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기원이 되고 전부가 되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나라를 오늘 이 하루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이 장면, 또 이 순간은 다른 어떤 위인의 죽음이든지 또는 어떤 의인의 희생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온 세상의 구원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차원의 세계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세계이며, 또 하나는 어떤 인생이든지 한 인간의 내면을 관통하는 미시적인 세계입니다. 마치 이 두 세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후 3시간이 지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분명히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이 촉발되어진, 출애굽이 시작되는 장자의 죽음 재앙 직전에 모세가 하늘로 손을 펴자 애굽 땅에만 3일 동안 드리워졌던 흑암의 재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모세의 들려진 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전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펼쳐진 이 3시간 동안의 온 땅이 어두워진 장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1500년 전 모세의 출애굽이 장차 어떤 일의 모형일지를 보여주는 원형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로 모세의 출애굽의 재현이 아닙니다. 모세의 출애굽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히브리 민족의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가 죽음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거시적인 세계가 역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마디의 절규를 쏟아냅니다. 이 고백은 시편 22편 1절과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6시간쯤 지난 후라면
거의 기력조차 있지 않고 이제 죽음이 거의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움에도 왜 굳이 시편을 읊조리셨을까요? 분명히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좀 전에 1절의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시편 22편의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끝맺히게 됩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진실로 시편 22편은 다윗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의 핵심은 어떤 정치력과 어떤 외교력과 어떤 군사력과 대단한 어떤 통치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눈물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비로소 다윗에게 감동되었던 그 마음의 원형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쏟아진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절규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절규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 경험해야 하는 예수님의 성자 그리스도의 하염없는 몸부림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는 그 절규 속에서 간절히 부르고 찾고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00년 전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 또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 땅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우리 모든 인생,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통치자이든 거지가 되었든 누구나 인생이라면 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이 미시적인 세계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있었던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 가지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내면을 대변해주는 그런 반응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엘리 엘리라는 소리 때문에 엘리야를 연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관념 속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신념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종교색 짙은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인간의 반응은 이렇게 종교색 짙은, 마치 전설과도 같은 큰 의미 없는 그런 반응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 신앙심이 얕은, 또 우리 주님 앞에 성실치 못한 내면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종교색 짙은 그런 감정이나 신념이나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마시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발효가 많은 포도주로서 식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속에서 들려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부랴부랴 응답했던 그런 반응 같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취 효과가 있었던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준비했던 신포도주는 입을 축이는 정도로서 아마도 마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의 효과는 거부했지만 잠시 입을 적실 수 있는 것은 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시편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아마도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온 사람이 나쁜 의도였는지, 그래도 인간의 작은 휴머니즘을 담은 그런 표현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앞서 있었던 종교색 짙은 그런 반응에 비해서 인간성을 담은 그런 하나의 반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우리들의 반응도 역시 이러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휴머니즘의 반응들,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포도주를 받게 되어진 내면 속에는 바로 시편 69편의 그 종국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35절부터 36절의 말씀 속에 진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쓸개를 받고 식초를 마시는 이 참혹한 참담한 고통과 조롱과 그리고 굴욕감 앞에 예수님은 잊혀지는 존재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얼마나 웅장하게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지 시편 69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드시는 장면 속에서도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교색 짙은 반응이 있었고 인간성이 담겨진 일련의 휴머니즘이 발견되어졌다면, 이 세 번째 반응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허망한 인간의 거짓과 허무 그 자체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로서 정말 그가 내려와서 예수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과
비웃음의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친 후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숨을 거두다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내어주는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합니다.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크게 외쳤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 속에 아마도 다 이루었다라는 절규이셨겠고 누가복음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두 가지 외침만 가상질환 속에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아버지의 나라의 최종적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내 자신이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큰 외침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새로운 좌표가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다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십자가를 둘러싼 세 가지 반응이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드러낸 것이었다면 여기 51절부터 53절까지는 십자가를 둘러싼 모든 세계의 놀라운 전 역사적인 관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옛 모세의 율법의 희생 제의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의 관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바위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가 앞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찢어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바위가 갈라진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좌가 있는 지성소가 열린 문이 열렸다라면 무덤의 문, 음부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적 관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 구절이지만 지금 여기서 잠자던 성도들은 옛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치 표현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당시에 옛 구약의 성도들이 막 부활해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나타나 보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역사적인 증거 속으로 그렇게 당시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틀림없이 저자인 사도 마태로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장면을 지금 현장 속에서 펼쳐진 것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다 그런 기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내다보고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관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놀라운 우주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확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진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내면 속에 이 십자가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인생의 마음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54절 마지막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형을 집행을 책임지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십자가의 첫 증거자로서 오히려 로마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고백은 유대인의 복음서이지만 어떻게 열방을 향하고 있는 복음서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교적 인생을 꿈꾸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온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금요일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 역사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역동하고 모든 인생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진실한 나의 삶을 선교적 인생으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숨쉬기조차 힘겨운 순간 속에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왜 사는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찾고 그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 임재를 하염없는 눈물로써 갈망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소욕에 급급했고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의 상함에 전념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한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색 짙은 신앙을 거부하게 하시고 단지 인간성만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하나님 의지를 저버리게 하시고 거짓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사람의 미련함들을 등지고 떠나 내 구주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스올의 음부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신비의 환상을 허락하신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열방의 이방인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는 그 소망을 우리도 꿈꾸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펼쳐진 모든 역사의 하나 되어짐과 그 십자가 위에서 펼쳐진 모든 인생들의 연약한 삶과 생애의 일생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느꼈으니 이제 모든 내 생에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열국의 복음으로 열방의 주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십자가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